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0절인데 분량이 좀 많죠. 그런데 한번 읽고 나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많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실 일을 중지하지 않으시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생해 그 아들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수사로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쌌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대식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호야김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근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관과 대장장을 사로잡아 이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관과 대장장 1,000명 곧 용감하여서 할 만한 자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았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2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다리오 림라행 엘리아이다리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에 이르렀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회당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오늘 말씀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에 네 왕들이 나와요. 이름도 비슷비슷하게 네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하나 듣다 보면 이렇게 쭉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어쨌든 요시야가 이 3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을 참 잘했어요. 성전 수리와 종교 개혁을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이 무슨 말이냐?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했으면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시야 왕이 잘한 건 뭐냐? 우상들과 신전들을 다 부수고 없앤 것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우상과 신전들을 부수고 없앤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데 부술 것 부수고 없앨 것 없애고 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요시야의 선대 왕들 14대, 므낫세와 15대, 아몬은 친아수르 정책을 했어요. 아수르와 가까이 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요시야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쓴 걸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망해버려요.
애굽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 올라올 때 이 요시야 왕이 막아서다가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스인데, 요시야 왕 시대 성전을 수리하고 온갖 우상들을 다 부수고 없애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못 끼친 것 같아요. 없앨 것 없애고 할 거 했지만 백성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지도 못했고 자신도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한 부분이 안 나와요. 요시야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호아스 생각에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부수고 없애고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시야 왕에게 별로 도와준 것도 복을 주신 것도 없어요. 결단하고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건데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러나게 잘 살지도 않고 또 나라가 아수르보다 더 강해지지도 않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스의 생각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상들을 섬기다가 23살에 왕이 되었는데 불과 석 달을 왕노릇하고 애굽으로 또 잡혀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요 앞에 왕이 석 달을 하고 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이건 애굽으로 이제 석 달 왕노릇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간 거예요. 여호아스가 애굽에 의해서 이름을 엘리야김으로 바꿉니다. 애굽이 너 엘리야김이라 그래라. 이제는 뭐 애굽이 거의 다스리는 나라니까 왕 이름도 지들 마음대로 바꿔버리고요. 당연히 애굽이 왕을 시켜줬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친애굽 정책을 쓰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2살 차이였어요. 그런데 두 형제의 행적이 열왕기 하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를 하더니 37절에는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를 하더니,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형제지만 두 형제가 똑같이 뭐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이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아수르는 망해서 거의 소멸돼 가는 상황이고요. 바벨론과 애굽이 이제 서로 이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조금 유리해 보이는 쪽에 붙었다가 상황이 또 바뀌면 또 조금 더 강한 나라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열왕기 24장 7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네,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이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일본이 뭐 총독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형식적인 그 왕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애굽이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대신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리면서 애굽이 막대한 조공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막대한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게 했고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여호야김 시절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산하처럼 되었다가 애굽이 강해지니까 또 바벨론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이것들이 어디 또 우리를 배신해.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외교를 잘못해서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유다 나라가 망할 길을 가서 향해 급속하게 간 것은 드러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일에 유다의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 계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그들의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유다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을 제기하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거는 분명히 외교를 잘못해서 그래요. 바벨론 배반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건데 드러난 것은 그래요. 그러나 숨겨진 이유가 뭐냐?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의 시대에 무관제사리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성기다가 돌아서 그런 데가 나였더니 당시 유다 나라가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그래서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해요. 주도권을 이제 바벨론이 쥐게 된 것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요. 그러다가 한 3년쯤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해요. 애굽이 강해지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기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괘씸한 것들, 그래서 주변에 자기 이 단독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주변에 여러 군대를 모아서 유다를 공격하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게 된 거예요.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여호야킨이 18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열왕기 2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삭발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르스하여 예루살렘의 나라니라. 이전에 애굽이 왕을 잡아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내정 간섭을 했듯이 이제는 바벨론이 여호야긴이 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왕을 잡아가요. 9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 도ben에게 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전쟁하였다. 네? 결국 이것도 이 므낫세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야긴 왕만 잡아간 게 아니고요. 가족들도 잡아가고 신하들도 잡아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만 남겨두었느냐? 빈천한 자들만, 못 배우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대략 10,000명 이상을 바벨론으로 괜찮은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결국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이 삼촌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어서 유다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 악한 길을 갔어요. 열왕기 24장 19절. 그가 여호와의 모든 일을 따라 삼촌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 악한 길을 갔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 해방되고 스스로 자신들이 나라를 지켜보고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요구한 제도가 왕정 제도예요. 그 왕정의 끝이 애굽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간섭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하심과의 왕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왕은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중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기 왕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사실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지금까지 다스리던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거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당장 그 시절에는 왕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애굽에 사로잡혀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된 이후에야 깨닫게 된 겁니다. 유다 나라가 갑자기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가 망할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 나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가면 망한다, 돌이켜야 된다,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된다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라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고집 부리고 뭘 했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를 붙들고 의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 있는 나라에 붙어야 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걸 말씀하셨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결국 망하고 잡혀가는 길을 간 겁니다.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유다의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그런 길 가지 말라고. 우리는 불순종과 그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늦었다 싶을 때라도 정신 차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때로는요 실패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더 잘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받으면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나를 더 좋은 길로 가도록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로 약 22년 동안 4명의 왕이 나와요. 오늘 4명의 왕이 다 나오니까 막 헷갈리죠. 여호아스 나오죠. 여호야김 나오죠. 여호야딘 나오죠.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달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길을 간 거예요. 에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도를 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신중하지 아니하며 길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생각과 완악한 길을 행하여 그 눈에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안 듣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 9절,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의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안 들은 것은 네 조상들보다 더 악한 길을 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안 들었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힘 있는 나라 의지하고 그 나라와 손을 잡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살 길은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니까요.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힘이 될 만한 거 그거 붙들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형통한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이에요. 열왕기하 24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반면과 모든 장로와 제사장 열사자가 빛나는 자외에는 그 땅에 가는 자가 없었다.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가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 역시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 역사를 보면서 답답한 것은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고 고통당하는 생활이 계속되고 그럴 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왕이나 백성들이 악한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저 강한 나라 저 나라와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 나라를 배신하지 말았어야 돼. 이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산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 수없이 말씀했지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당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인데 그게 진짜 살 길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당장 유리해 보이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간 결과가 나라가 망하고 왕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시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을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명령하기까지 칼과 사냥꾼으로 그 유혹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목소리나 군대나 역사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듣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백성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안 섬기면 다 망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바벨론 편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어쩌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안 망할 거야. 끌려가도 금방 돌아올 거야.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을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기고 있어서 바벨론 공격한 여호와의 제일전 모든 교회를 이기면 다시 곳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들을 여호와와 바벨론을 다시 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을 들으면 2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누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느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시 시작하지 4년 5달에는 기브온나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 성전에서 모든 백성을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2년 안에 모든 거 회복이 될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2년 아니면 금방이잖아요. 사람들이 듣기에 야 희망적이다. 저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싶다. 그럴 만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그런 말을 해도 듣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당장 듣고 싶은 말이나 듣기 좋은 말씀만 기대하지 말라. 진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한 말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징계의 말씀이고 채찍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면 영이 살고 육도 살고 가정도 살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간절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들어라. 너희의 영혼이 다니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에게 열악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산다고 했어요.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내가 몸들이고 마음들여 헌신하는 헌신의 맛을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에 지치고 돌아서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맛을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쳐요. 하기 싫어요. 팍팍해요. 돌아서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요. 진짜 믿음의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헌신의 맛을 알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맛을 진짜 알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맛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머리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달라요. 쉽게 지치고 팍팍하고 고달프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평생 믿어도 이런 믿음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헌신의 맛, 예수님을 사랑하는 맛을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생 믿어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말씀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고 나면 이런 맛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